네, 성경 봉독 우리 왕정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사무엘상 마지막 장이 31장까지 왔습니다. 우리 한 절을 우리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이에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길보아 산으로 올라갔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대부분 도망하다가 그 산에서 전사하였다. 아멘. 우리 설교 제목을 큰 글자만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죽음. 네, 사울의 죽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에도 똑같은 비슷한 제목이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부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 안에 사울이 죽어야 합니다. 예, 부제목은 우리 안에 사울이 죽어야 합니다. 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사울이 전쟁을 나갔다가 드디어 사울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점점 흥황해지고 사울은 결국 다윗을 잡으려고 진쳤던 그곳에서 오히려 스스로 자살하고 죽고 맙니다. 다윗의 아들들, 사울의 아들들도 또 그의 보좌했던 군사도 같이 죽고 맙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본문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사울왕이 죽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사람 하나가 죽었으니까 굉장히 슬픈 일이 아닌가 싶은데 슬픈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도 슬퍼하시고요. 또 하나님은 사울을 이렇게 쓰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사울왕이 아닌 다윗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왕이 있어야 이스라엘 전체가 행복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사울은 전쟁에서 전사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사울이 죽고 나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여러분 잘 아다시피 이스라엘의 태평성대가 이루어집니다. 예, 태평성대가 이루어져요. 아주 평안한 날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사울이라고 의미하는 이 어떤 것이 죽어야만 우리 인생에 평안한 날이 다가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을까요? 그래서 그럼 뭐가 죽어야 되는 걸까요? 왜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걸까요? 그것은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랄지라도 우리 금요일날 배웠듯이 자꾸 하나님이 원하는 뜻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망의 뜻이 자꾸 상충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당연히 우리는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죠. 이거는 이론적으로 다 아는 거지만 누가 말했듯이 이론은 실제와 다릅니다. 실제는 이론과 달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물론 제가 조금 과장된 추측일지 모르겠지만은 좀 편하고 싶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맨날 헐벗고 굶주렸거든요. 근데 워낙 돈이 없어가지고 헐벗으면요 그럴만한데 사실 막 연보를 받아가지고 돈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 집어가지고 내가 하나 좀 고기 좀 사 먹는다고 해서 내가 그 유명한 호텔에 가서 5성급 호텔 가서 하룻밤 잔다고 해서 그 상처난 몸을 좀 치료하고 추스린다고 해서 사실 누구 하나 뭐라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길을 따라가려니 이 육체에 있는 이 사울이라고 표현되는 어떤 것이 자꾸 이게 욕망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제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니까. 사울을 봐도 사도 바울이라고 항상 기도하는 게 좋았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그냥 막연하게 사도 바울은 언제나 기도하는 게 즐겁고 언제나 기도하는 게 행복하고
이렇게만 우리는 알고 있는데,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정말 그랬겠을까? 왜냐면 사람은 생체 리듬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날은 흠칫 두들겨 맞고 왔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끙끙 매는데, 그 전과 같이 똑같이 기도한다는 게 쉬울까? 여러분 굶어 보였습니까? 저는요 3일을 굶으니까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밥만 보이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제가 기도해서 금식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얼마나 배가 고프면은 제가 김치를 안 먹잖아요. 생김치를 잘 안 먹습니다. 근데 내가 이 금식만 끝나면은 밥에다가 물을 말아가지고 생김치에다가 내가 후루룩 그냥 먹고 마겠다. 막 그렇게 정도로 그냥 배가 고픈 거예요. 막. 예? 그래서 금식을 끝나고 죽을 먹는 순간 김치 안 먹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없으니까 자꾸 그렇게 동경을 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사도 바울도 굶주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 힘이 없지만 영역으로 기도하는 거지만 체력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굶주리고 헐벗고 그런 상황에서 이전과 똑같은 컨디션으로 항상 그렇게 평생을 기도할 수 있었을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마 7장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의 욕심의 욕정에서, 이 육신의 마음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맨날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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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항상 주님을 묵상하고 찾았던 것입니다. 왜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라든가 천사가 아니었거든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우리하고 다른 점 하나는 끊임없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안에서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어떤 게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죽여야 되는데, 이 사울을 죽여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내 마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서 사울왕이 죽어야만 태평성대가 오는데 이게 잘 안 죽는 거예요. 죽었나 싶은데 또 살아나고. 안타깝게도 여기 사울왕은 한 번 생명이 잃어버리면 다시는 안 살아나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은 죽었나 싶으면 또 일어나고, 죽었나 싶으면 또 일어나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없애야 되는 것이죠, 이거를. 여러분, 제가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가장 은혜 받았던 중에 하나는요, 그 간증하시던 어떤 목사님이 전주에 있는 그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 교회도 어려운 교회인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연약한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온 성도들이 진짜 전력을 다해서 헌금을 해서 1억을 해서, 자기도 그렇게 성령 건축, 인지 건축하니까, 몇 명 안 되는 건축하니까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닌데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 TV를 달아주는 거죠. 이렇게 1억을 모아가지고. 그뿐만 아니라 제가 감동받은 게 뭐냐 하면, 우리 오이사님은 저랑 같이 이제 양육을 받아봤기 때문에 알아요.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벌써 실천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라 그래요? 1년에 4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담당 교육자 사이에 빼고 4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자기 주변에 있는 뿐만 아니라 군산부터, 전주에서 이제 군산부터 옆에 있는 데 어려운 교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 40명 정도라 그랬죠? 40명이 매일 찾아가서 그 교회를 위해 전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요, 제가 처음부터, 우리 양육할 때부터 그 얘기를 해왔거든요. 아, 실천하는 교회가 있구나. 그 교회에도 수많은 사울들이 마음 안에서 일어났을 거예요. 1억이 들어왔을 때 지금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도 사람인데, 여러분 1억은 너무 과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5천만 원을 한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5천만 원만 하고 5천만 원 우리 이 건축하는 데 씁시다.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성도들이 그렇게 뭐라 하진 않았을 거예요. 굉장한 유혹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온전한 뜻은 무엇이에요? 그 모든 걸 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교회는요, 아름답게 건축됩니다. 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왜? 우리 전에부터 뭘 배웠죠? 축복의 전주곡이 흐르냐, 고난의 전주곡이 흐르냐. 그거는 축복의 전주곡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요, 교육자를 하나 쓰면요, 사례비를 줘야 되니까 1년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꽤 들어가잖아요. 그 교회를 위해서 뽑은 게 아니에요. 그 주변이나 전주인데 군산이나 더 먼 지역에 아니면 바로 옆에 있는 지역에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교육자를 뽑은 거예요. 그럴 때 자기 마음에도 우리 교회도 교육자 하나 더 있으면 더 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 명이 더 있으면 더 좋고. 수많은 사울들이 일어난다고요, 마음 안에서. 예? 그걸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하나님 바라봄으로 날마다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뽑아서 또 40명의 전도 축성되면은 얼마나 멋진 거예요. 40명의 전도 축성대가 자기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전도한다면 얼마나 욕심이 나겠어요. 그게 나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뭐라고 안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온전한 더 나은 계획을 위해서 이 올라오는 이 욕심을 또 죽이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군산에 있는 교회를 전도한다고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 옆에 있는 교회 아무도 모르죠. 그게 바로 진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아마 그 운영진들에서 아마 그분을 이렇게 뽑았던 것 같아요. 운영진들이 뭔 이렇게 의식을 가지고 그분을 일부러 세웠던 것 같아요. 네. 우리 교회도 하루속히 그런 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처음부터 우리는 양육할 때부터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우리 교회에서 전도 안 한다. 우리 교회 스스로 전도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 가서 그 교회가 일어날 때까지 전도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우리도 없는데 우리 물티슈로 처음에 우리가 전도지를 하니까 잘 안 받아서 물티슈를 하니까 좀 받길래 물티슈를 가지고 그거 상당한 금액이잖아요. 2,000매를 가지고 하다가 주변에 보니까 그것도 없이 하는 교회도 있어가지고 저희하고 똑같은 걸 가지고 그 교회들에게 나눠주고 이걸 전도하세요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없지만은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물론 이 안에서 일어날 수 있죠. 상당히 금액이 있는 돈이잖아요. 예, 또 우리 교회에서는 더 그렇고요. 그거 우리 쓰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근데 뭐예요? 그걸 눌러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에도 항상 이렇게 하나님이 온전하게 기뻐하시는 것들이 있을 때에 항상 우리 안에 그럴듯하게 합리화해서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하지만 축복의 전주곡이 아름답고 크게 울려 퍼질 사람들은 벌써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사울이 죽어야만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제가 도윤순 집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의 간증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24년 전 교회 한 셀 리더를 통해서 교회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기 전에도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에 치우쳐 살다가 2014년 권사님이신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본격적으로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주일 성수는 물론이고 셀 예배도 드리고 11조를 시작하고 성경 통독하면서 신앙이 깊어져 갔습니다. 2016년 11월에 나는 방언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방언을 허락해 주세요. 방언으로 기도하며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며 방언을 사모했습니다. 셀 예배 통성기도 시간에 방언 기도가 안 나온다고 안타까워하자 셀 리더님은 자신이 방언 받았던 이야기를 해주면서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나는 방언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보자 하는 작정으로 매일 아침과 저녁 1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이틀이 지났을 때 갑자기 나도 모르게 혀가 움직이면서 방언이 나왔습니다. 그 뒤로는 기도 시간이 그렇게 즐겁고 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충만한 은혜 속에 살면서도 사업은 어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거래처에서 결제를 자꾸 미루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내가 받았습니다.
한 달, 두 달 기간이 길어지자 직원들은 월급은 물론 사무실 월세, 가정의 생활비조차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살던 아파트에 보증금을 빼서 월세로 돌리고 여기저기 돌려막기를 하면서 버텼습니다. 6월, 7월 계속 거래처에서 결제대금을 받지 못하자 나는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살던 지역에 재개발이 들면서 갑자기 길바닥으로 나앉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를 신청했는데 설상가상으로 그것마저도 떨어졌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막막했습니다. 어디를 봐도 길이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분의 마음속에 또 사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낙신의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기도를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여러 가지 마음이 일어나는데 또 한쪽에서는 기도해야지, 한쪽에서는 낙신과 기도해서 뭐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찬물과 온수를 왔다 갔다 하듯이 마음이 휘영청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자신 안에 있는 사울을 죽이고 기도하면서 겨우겨우 견뎌냈습니다. 그야말로 바닥에서 간절하게 신락 같은 믿음을 붙잡고 계속 그래도 사울을 죽여가면서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임대 아파트조차 허락하지 않으실 줄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대 아파트를 허락하지 않을 때는 또 우리의 어떤 걸 아시고 하겠지. 그리고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냥 미리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계속해서 올라오는 사울을 죽이면서 내 입가에는 한 곡의 찬양이 맴돌았습니다. 그 찬양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시각, 나는 저녁마다 기도회에 가서 성령의 도우심을 느끼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확인해 봤더니 아파트가 당첨되게 해주셨습니다. 분명히 안 된다 그랬었는데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지만 또 문제는 계약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낙심하지 않고 더 힘을 내서 기도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더 힘을 내서 기도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축복의 전주곡이 흐르는 것이고 이분은 사울을 죽이고 승리한 것입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은 저녁 기도회에 환상을 통해서 동산 위에 십자가 3개가 서 있고 저녁놀이 지는 산 위에 무지개가 걸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음 날에는 처음 본 것보다 더 큰 무지개가 보였습니다.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나는 거래처 담당자에게 나의 형편을 조목조목 적어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음성으로 환상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지혜로운 생각을 주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모든 형편을 조목조목 감동을 주시는 대로 이메일을 써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바로 다음 날 밀린 결제대금이 전액 입금됐습니다. 만약 그때 입금이 안 됐으면 나는 아파트를 포기하고 우리 식구들은 다 길거리로 나앉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받기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 돈으로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치렀고 우리 가족은 더 넓은 새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말 말 그대로 길바닥에 나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예상을 뛰어넘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런 주님을 체험하면서 믿음이 더 깊어졌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나는 담대히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님 저에게 더 충만하게 임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40년간 광야를 헤매다가 죽었던 것처럼 어쩌면 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불쌍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만나 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무언가가 죽어야 우리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 똑같은 상황을 겪으면서 크리스찬이지만 실패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실패했고 이분은 왜 성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딱 하나 차이입니다. 이 안에서 올라오는 사울이라고 하는 수많은 이 모습이, 수많은 유혹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 마음이 방해하는 수많은 사울을 이겨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 모든 승패의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분은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한편으로 올라오는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야, 그 예배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그거 한다고 뭐가 틀려지냐? 자꾸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낸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내자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놀랍게 역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올라오는 사울은요, 모습이 항상 머리에 뿔을 달고 이렇게 이놈 그러고 다가오면은 우리가 왜 지겠어요? 왜 우리가 넘어지겠습니까? 이 다가오는 모습이 너무 다양해요. 카멜레온처럼 어떨 때는 질병으로 다가오고 어떨 때는 상처로 다가오고 어떤 때는 자존심으로 다가오고 어떨 때는 기분 나쁨으로 다가오고 어떨 때는 피곤함으로 다가오고 어떤 때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사실은 그 근본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듯하게 우리 안에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럴듯하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어떤 것들은 자꾸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어쩔 때는요 괜히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어떨 때는 마음을 건드려서 어떨 때는 생각을 건드려서 아니면 육체를 건드려서 어떨 때는 환경을 건드려서 이게요 카멜레온처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마귀처럼 뿔 달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마귀가 항상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속는다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읽는 순간 그건 잘못된 거구나. 이건 잘못된 거구나. 지금 이것은 이렇게 행동하면 내 인생에 고난의 전주곡이 흐를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구나. 이렇게 행동하면 내 인생에 축복의 전주곡이 흐르는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의 전주곡이 흐르고 여러분의 인생에 사울이 죽고 다윗의 길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전에 교구를 담당할 때 이제 교구를 바꾸는데요. 교구를 바꾸게 되면은 인수인계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적부를 가지고 서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만큼 되는 서류를 다 하나하나 해가지고 인수인계할 때 인수자에게 설명을 해주고 그 인수자가 수긍을 하면 인수자의 사인이 딱 들어가는 순간 이제 교체가 딱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딱 받았는데 다른 건 다 이상이 없는데 뭐가 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하냐면 교인 수가 안 맞는 거예요. 교인 수 몇 개가 안 맞는 게 아니라 세대 수가 40세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4명이니까 많게는 160명, 적게는 한 120명 되는 거죠. 그럼 120명이 뭐 그렇게 쉽게 채워집니까? 그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거기 들어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주변 이제 선배들 물어봤어요.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물어봤더니 뭐 그냥 그거는 그냥 넘어가 주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알았습니다. 그러고 사인을 했어요. 이렇게. 그런데요, 그 다음날 출근했더니요,
그 뒤에 있는 분들이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봤더니 뭐 때문에 그러나 했더니 인원수가 안 맞대요. 몇 명 안 맞다 보더니 한 명이 안 맞대요. 한 명이. 저는 몇 명이 안 맞다고요? 160명이 안 맞고 그분은 한 명이 안 맞는 거예요. 한 명이. 그때 제가 순간 쿵 했습니다. 뭐야, 나한테는 그냥 사인하라 그래놓고 자기들은 이게 뭐지 이건? 제 마음속에 두 마음이, 아 그래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 아시겠지. 한쪽의 마음에는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막. 예.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놀랍게 사실은 이쪽, 그것도 지나고 나니까 이게 사울이었는지 알았지, 사실은 기도하기 전에는 그게 사울인지 몰랐어요. 기도하기 자기는 어떤 마음이 다윗이었냐면은 이것은 밝혀가지고 명백하게 밝혀서 이것을 바로 잡아서 수정을 하는 것이 다윗이라는 마음이 80%가 있었고, 에이 그래도 덮어주고 넘어가자 하는 게 20%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어떤 게 다윗이었냐면 이게 다윗이었어요. 여러분은 끄덕거리시는 분 있고 뭐 가만히 있는 분도 계신데 뭐 한두 분 정도는 동의 안 하실지 모르지만요, 저는요 100%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이게 막. 근데 기도할 때 여러분 항상 우리가 마음이 즐거운 게 아니라 마음이 불편해요. 할 때가 있어요. 딱 기도하는데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하겠어요? 이게 다윗이어야 되는데 그 20%가 다윗이라는 거예요. 점점 20%가 30%가 되는 거예요. 너무 불편하죠, 마음이. 더 기도하면 할수록 그 20%가 50%가 되는 거예요. 마음은 막 전쟁이라는 거예요. 막 전쟁이.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 머리는 벌써 80, 아직 머리는 안 바뀌잖아요. 머리는 80%가 지금 그게 사울이고 이쪽이 다윗, 20% 다윗인데 어떻게 이게 마음은 자꾸 바뀌니까 이게 무슨 뭐 정신분열 화양처럼 이게 머리하고 마음하고 따로 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뭐냐, 막 정신이 없는 거죠. 기도했더니 나중엔 이쪽이 80%가 되고 이쪽이 20%가 되더라고요. 머리는 그대로 있는데, 머리는 그대로 있더라고요. 진짜 머리는 안 바뀌더라고요. 희한하게. 정신 차리면요, 이건 아닌데, 기도하면 마음의 감동은 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일주일을 딜레이 했습니다. 일주일. 그러니까 그게 한 보름 정도까지는 괜찮으니까, 한 일주일 동안은 제가 이제 사인을 못하고, 아마 그분은 사인한 줄 알 거예요. 서랍에 넣어놓고 일주일 동안 기도만 했습니다. 어떻게 되냐고, 하나님 어떻게 되냐고. 마음으로는 알겠는데 머리로는 난 하나님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 160명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를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할 거냐고요. 내가 이거를 마이너스 될 수는 없지 않았습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계속 그렇게 갈등을 하고 있는데 전능적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내 안에 있는, 내 머릿속에 있는 사울도 죽고 내 마음속에 있는 사울도 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지금 생각해도 웃긴 것 같아요. 죽긴 죽었는데 조금 살아있었나 봐요. 왜 그걸 안 했냐면은 제가 눈을 감고 사인했습니다. 사인 칸에다가 손을 딱 놓고 눈을 감고 딱 그러고 탁 넣어버렸어요, 그냥.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 뒤로는 일 한 방구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딱 끝냈어요. 그리고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물론 마음에 한쪽에 있었는데 제가 좀 깜빡깜빡하니까 그때는 그래도 지금처럼 깜빡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좀 잊어버린 것 같아요. 언제 내가 눈물을 흘렸냐면 마지막 교구를 바꿀 때에 결산을 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결산을 하잖아요. 결산을 하고 보니까 40세대가 다 채워질 뿐만 아니라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게 기본만 돼도 대단한 건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죠.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기본만 된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뭐 기본만 하고 끝냈네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저는 압니다. 하나님 160명을 채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그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다 뒤집어 쓰겠습니다. 그랬는데요, 차고 넘쳐가지고요, 막 이게 남아도는 거예요. 훨씬 남는 거예요. 떳떳하게 내가 그래서 딱 힘주고 떳떳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니까 하세요. 언제든지 하자가 있으면 오십시오. 제가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목사님 뭐 정직하게 하시는데 내가 압니다. 내가 뭐 다 봐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분은 그냥 눈 안 감고 눈 뜨고 사인 하시고 딱 끝내더라고요. 그때 제가 눈물이 확 나. 그때서야 눈물 나더라고요. 제가 아마 딴 분들은 제가 왜 그런지 몰랐을 거예요. 저 눈물이 나더라고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또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 나는 속으로 애를 끌었지만은, 애간장을 끌었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다 그걸 준비해 놓고, 물고기 153마리를 준비해 놓고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이 또 올라오죠. 마음으로도 이해가 안 되지만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마음이 바뀌면서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던지니까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가능한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사울이, 마음속에 있는 사울이 다윗으로 바뀔 때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사울이라고 하는 어떤 세력은 여러분에게 지금도 다양한 모습으로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 꾸정물 있죠? 꾸정물. 꾸정물이라는 거는 용기가 어떤 모양에 따라서 항상 그 모양이 바뀝니다. 맞죠? 새까만 꾸정물을 별 모양의 통에 담으면 어떤 모양이 돼요? 별 모양이 되죠. 동그란 통에 담으면 동그란 모양이 되고, 네모 모양에 담으면 네모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 꾸정물이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통에 담겨져서요, 여러분이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동그랗고 아름다운 모양이 아니라 삐쭉삐쭉 마귀 같은 뿔이 달린 모양의 용기를 여러분이 만드신다면 거기에 걸맞는 꾸정물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 흑암의 세력이 그곳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통의 모양 따라 모양이 바뀌니까 우리는 잘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때는요, 괜시리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모습으로 마귀는 나타납니다. 어떨 때는요, 괜히 마음이 아무것도 아닌 말에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상처가 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은요, 교회를 안 나왔대요. 왜 안 나왔냐니까 그 버스, 대형교회들은 버스가 운영하잖아요. 버스 기사가 쳐다봤는데 째려봤다고. 우리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인데 그분은 그냥 쳐다봤는데 그게 그런 모습으로 마귀는 나타납니다. 어떨 때는요, 괜히 피곤해요. 괜히 피곤해요. 괜히.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떨 때는요, 희한하게, 이건 많은 성도들이 간증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가 듣고 싶지 않아지는 거예요. 아침에 주일날 교회를 나오는데 그냥 설교가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예배도 드리고 싶지 않고 그냥 괜히 다 짜증나는 거예요. 막 그러한 모습으로 마귀는 나타나는 것입니다.